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대한 예고가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는 그러한 박해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으며 1장부터 6장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 역시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 시대를 다루는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며 그 시대를 겪을 이에게 임할 영광과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북쪽 왕의 교만.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관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교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자신을 신들 위에 올려놓고 자신이 신들 중의 신이라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모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마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는 조상들이 섬겨오던 신들이나 여성들이 섬기던 전통적인 신들도 섬기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어떤 신들보다도 높였습니다. 그러나 신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교만했던 그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제국이 섬기던 군사적 힘을 상징하는 강한 제우스인데 그 신에게는 금은보화를 바치며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제우스를 통해 자신의 점령 지역을 헬라 문화권으로 통합하려 했던 것입니다. 1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북쪽 왕의 종말.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에 금과 은이 있는 보물 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는 이집트의 도발이 시작됩니다. 남쪽 이집트가 공격하자 북쪽 왕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반격합니다. 그는 여러 나라들을 치고 약탈할 것이며 이집트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은보화가 있는 이집트와 리비아, 에티오피아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모압, 암몬은 북쪽 왕 진영편에 섰기에 약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다른 위협과 도전으로 인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약탈을 중단하지만 그가 분노하며 그들을 치려고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지역 근처,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에 장막을 세웠을 때 그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역사적 기록과 다릅니다.
에피파네스는 바다와 예루살렘 근처에서 죽은 게 아니라 페르시아와의 작은 전투에서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로 볼 때 40절부터의 기록은 실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예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박해를 인내한 이의 영광.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환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 박해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 환란 이후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온 자들, 즉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하여 수치와 함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 후 영생에 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부분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백성들을 옳게 인도한 지혜로운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영광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은밀히 잘 간직하여 봉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많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이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수치와 심판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기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북쪽 왕은 자신을 신보다 높은 곳에 두어 스스로를 우상화하면서도 군사적 힘을 상징하는 강한 신 제우스를 섬겼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신은 섬기고 그렇지 못한 신들은 무시했습니다. 모든 숭배의 기준이 자기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더 큰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북쪽 왕과 같을 뿐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요즘 시대에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